네, 오늘은 믿음 있는 자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히브리서의 절정이라고 하면 아마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1장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본 이 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장래에 기업으로 받을 땅에 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대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었지만 나그네와 다름없는 그런 생활을 하며 살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더 잘 알 수 있는 사실이 바로 장막이라는 이 단어에서 알 수가 있죠. 이 장막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 텐트와 다름없습니다. 본래 기초가 없기 때문에 쉽게 치고 쉽게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그 자리를 벗어나서 이동할 수 있는 임시적인 처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런 곳에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장막에 거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 당시도 지금처럼 집값이 너무 비싸거나 그런 이유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이지만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을 보게 되면 사라도 믿음이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사라가 그러한 믿음이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우리 10절을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 하면요. 두 천사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게 되지요. 여기서 사라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창세기 18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라는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음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경수가 끊어진 90세의 이 여인의 몸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 하는 그 말씀을 듣고는 이제는 맥없이 웃어버린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라의 이 모습을 이 믿음 있는 자로 이 믿음의 예증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과거의 그런 사라의 모습이 극복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은 사라의 믿음이 이제는 예전의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 약간의 회의적인 그 어이없는 웃음으로 비롯됐었던 이 사라의 모습이 이제는 기쁨과 감사의
웃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도 보게 되면 사라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었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요, 이 앞에 나온 이 11장부터 나왔었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이 사라를 뜻하는 말이죠. 이 모두가 자신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증거하며 살았다. 나그네임을 증거하며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보게 되면 이국 땅에서 살아가고 이국 땅에서 출생을 하는 것은 현지인들에게는 환영받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소외당하기 쉬운 이유가 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습관이나 사고방식이나 언어 등 이 모든 것이 차이가 나게 되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이 외국인들은 그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호와 혜택이 자국민과는 다르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땅에서 살아갔었던 모습을 보게 되면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모습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목적이 이 땅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믿음 있는 자의 그런 샘플처럼 여겨질 수 있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멘. 이 사건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독자였었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아마도 어떤 고난이나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더 감당하기 힘든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질 수 없는 나이에 100세가 되어 낳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그런 아들입니다. 그것도 그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많은 후사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은 후에 그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는 이런 시험이 아브라함에게는 쉽게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내적 갈등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짐을 사서 두 사환과 그리고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떠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을 그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집을 떠나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다거나 염려했다라는 그런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하거나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십니까? 저는 아마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가만히 순종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항변을 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약속하신 아들을 주셔놓고 다시 그 아들을 데려가신다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의 우상들처럼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상들과 그런 똑같은 모습을 보이라고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도 제가 아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원하신 이상은 그 이삭을 드려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빼돌리고 경호원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마음 먹은 이상 결국은 그 이삭을 데려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고 근심하는 것 또한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러한 행동까지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제단 위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이삭을 묶었습니다. 그리고선 칼을 들어 자식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말입니다. 남의 자식이 아니라 100세 때 얻은 그 귀한 자식을 자신의 손으로 묶어놓고 죽이려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에는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수양으로 대신 제사를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읽었었던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하반절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에서 이 드렸다라는 말씀의 이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드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삭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이삭을 막으셨고 수양을 대신해서 드렸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심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삭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고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받으신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은 자기 손으로 이삭을 잡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하기보다는 무겁게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꼭 이렇게까지 해야지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 제물로서 바치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진심으로 죽이려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식을 죽이려 했었다라는 사실에 더 주목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을 히브리서라고 붙인 이유는 그 공동체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해야 됐었던 이유는 이들이 이 당시 큰 신앙적인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 제국이 여러 신을 섬기고 이 황제 또한 신처럼 섬기기를 원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유일신을 믿는 그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이들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위협을 당하는 현실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지요. 유대인들이 예수 자체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면 이들은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신을 섬기는 신성 모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신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특히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은 신정일치의 사회였었던 이 유대의 터전 속에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특별히 무언가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 핍박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쓰인 목적이 이 당시 곤란에 처해 있었던 이 유대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특징적인 모습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 있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통해서 그들이 만나고 있는 그 현실을, 그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있었던 이 당시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 고백의 중심에 있는 예수에 대한 이해를 히브리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처음 1장에서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는 천사보다 위대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천사가 예수를 설명하는 일에 비교로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까? 이 당시에는요, 이 천사라는 이미지가 유대인들에게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자신들을 도울 수 있는 현실적인 존재가 천사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조차도 이겨내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시고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 완전하고 영원한 새 언약이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한계들이나
어떤 그 미흡함을 통해서 우리가 체념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그 마음을 극복시키는데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증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쉽게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에게는 천사보다 더 대단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가 너무나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현실을 참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이겨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11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떠합니까? 이 코로나라는 것이 창궐하여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생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많이 불안하고 사회적으로도 폐륜적인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의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당시 공동체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어라입니다. 믿음은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빛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서 더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그 예수를, 사망조차도 막을 수 없었던 그 예수를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새 언약이 되신 그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아들인 이삭이 죽어서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었던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하면서 어떤 영화의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요, 이 주인공과 신의 역할을 맡았었던 사람의 대화를 이야기하는데요. 신의 역할을 맡았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에게 인내를 달라고 하면 신은 인내를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신에게 용기를 달라고 하면 신은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자녀들의 목숨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어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힘들어질수록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그 믿음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자신들만의 히브리서 11장을 써가는 그러한 행동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귀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